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이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나온 나무요 조각가의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도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이 모든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모든 나라 왕들 가운데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우상하게 얇게 펴서 입힌 그 은은 스페인에서 들여온 것이며 그 금도 우바스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우상들은 조각가가 새긴 것, 은장이가 만든 공예품입니다. 그것에다 청색 옷과 자주색 옷을 걸쳐 놓은 것이니 모두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에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시이다. 아멘. 우리가 만든 것,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해외여행 하거나 우리가 좀 기념될 만한 곳에 방문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키링이나 자석 홀더, 그러니까 자석으로 된 기념품을 가져오실 거예요. 여기 어느 분의 취미생활을 보니까 자기가 갔다 온 여행지에 그 자석 홀더라고 하죠. 그거를 해서 냉장고에 붙이는 게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다 보면 이 그림이 크지 않아서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이 키링들에는 성모상도 있고 또 토속 문화에 있던 그 신들의 어떤 형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또 그 섬에서는 그 신과 그 우상들이 뭐냐면 기념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친구들이 예전에 이렇게 끈을 이렇게 줬어요. 끈. 근데 사실은 그 아프리카에서 끈은요 뭐냐면 약간 그 토테미즘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키는 신들을 상징하고 그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고 다녔을까요? 안 하고 다녔을까요? 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뭐 종교성이 있다, 뭐 우상이다,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해준 사람의 고마움 정도. 그래서 한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못 하고 다녀요. 이렇게 잊어먹고 막 그래서 한 2주 정도 하다가 냄새가 나서 도저히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형상, 모습 이런 것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보면 이제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 말고 저쪽 공간에 있을 때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저를 혼냈어요. 어떤 교회가 십자가도 없을 수가 있냐? 어떻게 그것도 교회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없긴 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십자가가 있거든요. 예, 예.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참 저희 이제 성찬식 때도 쓰기도 하고 또 상징될 때 이렇게 의미적으로 씁니다. 근데 저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경쟁을 하듯이 큰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야지 또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에 그 조명을 써서 무대를 세팅해야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우상일까? 부득이 이 공간을 옮길 때 우리 그 디자인을 해줬던 친구가 있어요. 간판하고 우리 로고를 만들어줬던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어떻게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저희 교회의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아주 십자가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스토리교회라는 교회의 이 모형을 또 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가 걸리고 나서 교회가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진짜 능력은 뭡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형 형틀 아닐까요? 사형 형틀이잖아요. 그 용서되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로마인들이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하는 방식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 비명, 눈물, 후회 다 한눈에서 보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을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다 느끼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속옷까지도 벗깁니다. 남자로서 수치는 다 시롤랄락이 하나 걷지도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근데 그게 능력이래요. 근데 이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복음이 그것이 능력입니다. 교회에 비록 십자가 모형이 없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다 흡수하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라는 것. 근데요, 우리 종교적인 영화가 아니라 뭐 드라큘라 보면은 이 십자가만 있으면 막 드라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명령을 커맨드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2계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2계명은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이나 하늘이나 어떤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10계명에서 2계명에 갈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뭐냐면 일월성신 자연 피조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월성신이 뭡니까? 자연 안에서 해달별 그리고 우리가 보고 느끼는 나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신들일 수도 있죠. 힌두이즘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들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신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신이다. 길거리에서 똥 싸는 소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그게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단어지만 우상에 대해서 함께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감기가 아주 저도 지금 목소리가 감기가 있는데요. 조심하시고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어떤 시대에 만들어졌냐면요 절망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때에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우상이 판을 칠 때인 시대가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안착하고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딱 온 시대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때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들을 뭐예요? 두고 보자. 얘네 그럴듯한 힘이 있어 보여. 이 신들 괜찮아 보여. 그러면서 왜냐하면 가나안의 그 아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 기회의 땅이란 가나안 땅을 밟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사시대 때 가장 우상 숭배가 판을 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기 때 많은 국가로서 모습은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당도 만들었는데 신전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주변 나라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찾아보니까 바알신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그모스도 있고 몰렉신도 있고 그 가나안 땅과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뭐 합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계신 신전에 같이 두기도 합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의 타락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그 신도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같이 있어봐서 다신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바로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의 멸망기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네.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게 뭡니까? 이방 사람들과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그들은 풍습은 뭐냐? 문화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찾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난 기독교인이야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던 우상은 바로 주변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었고 자신들의 피할 어떤 안식처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안에 뭐가 발전돼 있었습니까? 첨성술이 발전돼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금도 그 첨성술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별자리를 보고 날씨를 맞히는 것, 그리고 어떤 기온이나 어떤 날씨를 봐서 세상을 예측하는 것. 근데 그것과 함께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좀 몇 개의 우상들을 우리가 알면 성경을 좀 읽으실 때 도움이 되는데 엘신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론적으로 이 엘신은 바로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모든 신들의 아버지가 엘신이에요. 고대 근동에. 그리고 바알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도 풍요를 주는 신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알신의 모습과 함께 자신들의 마음을 섞어서 뭡니까? 그 모세 때 황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알의 모습이 황소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바알 신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다신을 상징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모스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모스 신. 여러분 너무 먼 얘기도 하지만 이 신의 이름은 몰렉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사람을 태워 받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한 사사가 자기의 딸을 이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엄청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었고 혼재되어 섞여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들의 모습, 이 풍속은 허황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들을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숲속에서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갖고 조각을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3절, 4절,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며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뭐 하기 시작을 합니까? 아름답게 조각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은박을 입히기도 하고 금박을 입혀서 정말 권위 있고 힘이 있어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태국을 한 몇 번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좀 불편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원들은 가장 에메랄드 사원, 뭐 금박을 입혀가지고 삐까 번쩍을 해요. 그리고 그 원숭이들이 사람들 그 지갑도 훔쳐가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그 신이 깃들다고 하기 때문에 처벌도 안 해요. 그런 그 미개한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상이나 우상들에 의해서 무한 어떤 존경심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재앙을 내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상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신학자 겸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팀 켈러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 보면 인간의 마음엔 뭐가 있다?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이 이방 신들, 뭐 여기 지역 신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드는 요소들이 뭐냐면 자신의 소원, 평생 소원하는 것, 이것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요소들, 그리고 여기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중독된 어떤 애착관계 이거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우상을 섬기듯이 자녀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약한 돈, 물질,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줄 거라는 돈, 또 형제들에게는 성취욕, 또 성취욕을 통해서 얻는 권력욕,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은혜 없는 복음이라고 이제 팀 켈러가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없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십자가의 도 내려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는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위에 오르고 자기는 이기는 이기적인 기독교. 이게 은혜 없는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상에게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요소들 안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만든 우상을 갖고선 이리 뛰어보고 저리 뛰어보고 비교하기도 해보고 또 없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기도 해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 우상을 잡아보다가 찾아보다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에 제가 좀 넘어왔지만 모든 우상은 뭐 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 책도 있잖아요. 이 책 말고
리차드 도킨스가 썼나요? 맞아요. 틀리잖아요. 모든 신은요 사람의 피로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신이 있다고 하면, 아니 신이라는 말조차 붙이기 크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만드신 분의 기쁨과 회개를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기쁨과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뻐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희락이라는 건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는 부분을 저희는 너무 막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하지만 사실 순교자들에게는 그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월요일 되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출근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우리가 그 일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좀 힘들죠. 잔소리 듣고 어려운 하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있다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우상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 고백은요 엄청 파워풀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부처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알라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모든 신들은 죽었습니다. 다만 존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가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완성이 예수님으로 완성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수치를 당하셨지만 눌림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모든 인류의 죽음을 다 뛰어넘는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신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신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죠.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인 거죠. 오직 진노를 베푸셔도 하나님 안에서만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상들은 우리에게 진노를 줄 수 없습니다. 우상들은 우리에게 그냥 두려움에 빠지게 할 뿐이지 우상이 어떻게 해설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모형이고 형식이고 또 의식체계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의 우상은 뭡니까? 현대사회의 우상은 어떤 상징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갇혀있는 가치관들입니다. 아까 팀켈러의 이야기에 나왔던 것처럼 그냥 막연한 소원, 그 비교의식들, 돈이라는 거, 성취욕,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목회자, 이런 것들이 막연함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그 유튜브 채널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50명에서 뭐 300명이 출석하는 교회. 그래서 솔깃하잖아요. 뭐 틀린 얘기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근데 한참 보다 보니까 좀 단어가 이상한 거예요. 계속 보니까 뭐 목사님도 있고요. 뭐 설교도 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통일교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예배 드리는 형식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는 그 안에 참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종교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나의 불안감 정도만 눌러놓는 어떤 체면의식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가치를 그분께 드리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나는 당신의 가치로 살겠습니다가 예배입니다. 아멘. 근데 이 시대의 예배는 당신이 우리를 좀 만족시켜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사는데 당신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종교적 어떤 쇼핑이 지금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내려놓으시고요.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뭐가 돼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좀 특별한데 예레미야의 유일하게 한 절만 아람어로 써졌어요. 다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아람어는요, 그 고대 근동 사람들도 읽고 듣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게 뭐냐면 바로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은 기사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상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선언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선포하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상들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뭐하라? 만들어진 것이고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하여라. 저 하늘 아래서도 없어질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라는 거죠. 왜 아람어로 써져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이 될까요? 바로 사람이 만든 우상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학벌이, 또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어떤 재산이, 우리의 건강이 정말 그것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하나만 있으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이제 다 가질 것 다 가졌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부자로 살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바쳐라.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내게 바치라는 도전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근데 테스트보다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겨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고 비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마음에는 있던 욕심에서 생겨난 것들이란 거죠. 우리 14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의 어떤 모습들, 이 우상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삼는 어떠한 물질일 수도 있고 소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우상이 있던 것 같아요. 막연한 교회 부흥과 막연한 인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가늠치. 목회자들이나 찬양 인도자들 좀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이 무대에 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 이건 되게 주의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목회자들은 여호와의 신의 충만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험한 것이 우리를 갖고 놀지 않을수록,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세상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왜 그래요? 교회도 돈에 약하구나. 교회도 우상이 있구나. 교회도 생명이 아니라 결국 세속적 가치가 존재하구나라는 이 우상을 세워놨던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그런 물질과 내가 소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우리의 눈초리를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과감하게 깨부시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건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으로 인해 받은 그 은혜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겠다라는 복음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창피를 당하는 모습은 단순히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듣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성도들 가운데 불륜도 일어나고 또 부적절한 어떤 돈의 사용들, 이것이요 다만 침묵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뭐 하냐면 그게 딱 밝혀지면 덮어요. 없었던 일처럼 얘기하지 마. 이렇게 지금 다 덮어버리고 있어요. 그런 개탄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에 이 통곡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의 두려움의 요소는 무엇인가?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명이 내게 있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 텐데 생명이 없으면 그것이 보여요.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간음의 역사가 임하지 않더라고요. 아멘. 이례적으로 그래요.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요 음란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함과 제자 삼는 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한 생명이 중요한데 우리들의 만족보다 한 생명이 중요한데 어떤 육체적 쾌락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캠프하면서 저도 한 주 동안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건 아니에요. 감기 걸렸어요. 너무 마음 아픈 건 청소년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시대예요. 청소년들이 거의 없대요. 교회에 많이 없대요.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런 문제 갖고 금식하고 이런 문제 갖고선 해야 되는데 자꾸 건물 세우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에 목숨 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무너진 성전인 우리 아이들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속적 가치관으로 내 만족에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영혼 구원함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 아이도 어떻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님처럼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자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 형제자매님처럼 살아야 돼. 이 증거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하신 복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11절 아까 얘기했을 때 분명하게 나온 그 단어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면 너무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요즘 목회하기 힘들지, 안 되지, 절망스럽지.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청소년부가 다 없어졌어. 그래서 여름 행사를 못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들에겐 열려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다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품는 VIP들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는 욕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나가기에 오직 회개와 감사만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약한 이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조기 통하심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형제자매들, 또한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네.